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렇게 함께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 흩어져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주의 축복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8장 찬송입니다. 이 시간 조용히 우리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찬송가 390장 찬송합니다. 주야 이 자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 말씀이 됩니다. 민수기 16장 41절로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그 피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 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약 3,000명 가량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또 사망자가 17명이라고 현재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어요. 신천지 그 17만 명 정도를 검사한 결과 유증상자가 약 4,000명 정도에 이른다고 하니까 앞으로 코로나 확진자는 더 늘어날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도 보면 지금 현재 71의 나라에서 우리 한국민을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교민들은 참 많은 순환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원주 지역도 확진자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또 예민하고 초조하고 긴장된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 함께 모이는 이 예배를 잠시 중단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또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연병이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어요. 이 연병은 전염병의 준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행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런 연병이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고 또 연병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성경 구절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연병이 일어났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그 은혜를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또 찾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일어났던 연병의 사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면서 그들이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지요.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해서 가다가 이제 가나안 그 접경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게 되어져요. 그 중에 하나가 12명의 정탐꾼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해야 되겠다. 그래서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하나씩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죠.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믿음이 없는 가운데 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안과 또 원망을 안겨주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죽음을 당하고요. 동조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기도로 진멸당한 그런 처지에서 진멸은 면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입성이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40년 후로 연기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반역 사건이 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레위 지파의 고라 그리고 다단, 아비람, 온이 앞장을 서고 또 각 지파의 지휘관이었던 250명의 사람들이 동참해서 반역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고라는 땅이 삼켜버리게 되고 그래서 죽음을 당하죠. 나머지 사람들은 향로를 가지고 나와서 그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반역한 고라와 250명의 사람들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으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셔요. 이 회중에서 좀 떠나라. 다시 말해 비켜 있어라. 내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겠다. 또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립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때 또 250명의 그 반역 때 그리고 지금 그 이튿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모세의 그 엎드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진멸을 막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진멸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모세와 아론이 또 엎드려 세 번째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중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엎드렸던 모세가 아론에게 급하게 명령합니다. 빨리 그 향로에 불을 피워서 향을 피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로 빨리 가서 그 향로를 통하여 속죄하라는 그런 명을 내리는 거예요. 왜 모세가 이러한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이미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14,700명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하나의 연병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기록됩니다. 시딤에서의 우상 숭배 그리고 음행 사건으로 있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연병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복술가인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죠. 그의 그 저주 방책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여인들이 모압 제사 초청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모압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자들이 가서 그 모압 여인들과 함께 먹고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런 음행, 우상 숭배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결국 연병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셔서 그때 24,000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연병 사건은 다윗 시대에 있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져요. 이 인구 조사가 성경에 보면 민수기서에 2번 나오게 되어지는데 출애굽 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명하십니다. 그래서 그 있었던 민수기에 나오는 2번의 인구 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왜 했는가 하면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제사 제도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고 레위 사람들의 숫자를 세면서 앞으로 제사 제도를 잘 정립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해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제비 뽑으면 분배받을 텐데 더 숫자가 인구가 많은 지파는 좀 많은 땅을, 적은 지파는 작은 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또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하는 인구조사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는 그 교만, 하나님이 역시 진노하셔서 다윗에게 3가지 처벌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3가지가 무엇입니까? 7년 동안 기근을 주는 거예요. 기근이 있는 거예요. 역대 그 말씀에는 3년으로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그 기근을 7년이든 3년이든 그 땅에 있게 하는 거예요. 2번째는 3달간 적에게 쫓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일간 전염병이 있는 것. 이 셋 중에 하나를 다윗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전염병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그 땅에 내리시게 되는데 그때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는 또 이런 연병 사건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가지 사건의 공통점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이 3가지 사건의 공통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런 잘못된 그들의 원망, 고라와 그 250명의 사람들을 심판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인데, 엉뚱하게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들의 잘못된 원망, 여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시딤에서의 그 우상숭배와 음행, 역시 그 우상숭배 음행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래서 연병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시대에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다윗의 교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역시 연병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3 사건의 공통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원인이 무엇이 됐던 간에 어떤 하나님의 진노하실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원망으로, 음행으로, 또는 우상숭배로, 또는 교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연병을 내리신 것이 공통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2번째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이 연병이 어떻게 해서 진화되어졌는가, 어떻게 해서 이 연병이 그러면 그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각 사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늘 본문입니다. 아론이 모세가 급하게 막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 말에 따라 아론이 향로를 가져다가 향을 피워서 회중에게 그 향을 피우고 다니면서 속죄하게 되어졌다고 46절, 48절에 말씀하죠.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연병이 멈추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2번째는 시딤 골짜기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 연병이 그치게 되는가 하면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미디안 여인과 그
막사에 들어간 이스라엘 남자 시므리라고 하는 이 남자를 둘을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해서 그 둘을 한꺼번에 창으로 죽이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25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내 노를 돌이켜 이스라엘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소멸하게 하려고 했던 그 노를 이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는 그 일, 그 창으로 죽이는 그 일 때문에 연병이 멈추게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의 인구조사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역시 연병이 있었는데 어떻게 멈추게 됩니까? 다윗이 아라우나, 오르란이라고도 하죠.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연병을 거두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세 사건에서의 연병을 멈추거나 거두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그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사건에서는 누가 그 역할을 했습니까? 아론이 향로를 들고 다녔어요. 두 번째 사건에서는 누가 그 역할을 합니까? 바로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 음행하는 자들을 죽이죠. 세 번째 사건에서는 다윗이 번제와 화목 제사를 그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는 구약에서의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당사자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죄가 있는 당사자가 제사를 드리려고 가지만 그러나 그 제사를 직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 누가 합니까? 바로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이 세 그 사건의 공통점을 이제 결론적으로 찾으면 이 연병이 멈추게 하는데 역할을 한 사람은 아론 그리고 그의 손자 비느하스 다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다윗 때 화목제사와 번제를 드렸던 그 주관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 결국 제사장이 그 제사장들의 활약을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 연병을 멈추게 또는 거두어 가시도록 그런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찾게 되어집니다. 결국 성경에서 나오는 연병은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이 되었고 제사장들의 활약 또는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었던 죄 혹은 그 하여튼 원인의 근원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중지되게 되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 이 원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박쥐 이야기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오늘 여기에 말씀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도 연병의 그 원인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있었던 것을 보면 오늘날 연병인 이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왔다는 것은 분명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온 이 연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연병 중에 우리가 이 연병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제사장이 활약하고 또한 그 제사장이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원인을 속죄하거나 없애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을 제거할 제사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제사장.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을 통해서 보면 연병의 원인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었고 이것을 멈추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역할은 제사장이 활약하고 역할을 함으로 이 연병이 멈추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연병 속에 제사장이 필요하죠. 제사장이 활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되는데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구약의 제사 의식을 집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중간에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죄를 속함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 그 중대한 역할이 물론 제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제사장은 누구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으로부터 시작돼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제사장은 그럼 누구일까요? 목회자가 제사장일까요? 오늘날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제사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앞부분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 오늘날 바로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연병, 오늘날 코로나19 중에 있는 오늘날 우리 그 코로나19 연병이 점점 이 창궐해지고 퍼지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날 제사장인 우리 성도들이 활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인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제사장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제사장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연병 중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활약하는 것이고 또 그 역할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될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찾아봅니다.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막 원망하면서 그들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그 앞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서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그 명령을 따라서 향로를 가져다가 물론 거기에 불을 피웠죠. 그 불을 피워서 향이 막 나오는 그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 향로를 피우면서 그 향로에서 나오는 향연, 그 향의 연기들이 그 백성들 사이에 거듭해지고 많아지면서 그 향의 연기들이 커지면서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연병이 그치게 되는 이러한 사건, 이러한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져요. 결국 이미 시작되었던 그 연병, 그래서 이스라엘지는 이미 아비규환이 되었을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지금 비슷한 거죠. 그런 그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는 빠르게 아론에게 빨리 향로를 피워서 그들에게 가서 속죄를 하라 그랬더니 그 아론이 그대로 그 말을 따라서 향로를 피움으로 결국 그것이 속죄가 되어 연병이 그치게 됨을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향. 아론이 제사장이 향을 피워서 백성들 사이에 다니면서 그 향연이 많아지도록 했더니 연병이 그쳤다. 여러분, 구약에서 향은 신약에서 기도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전례에 따라서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 들어가서 향을 피웁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근데 그때 백성들은 그럼 뭐 하고 있죠? 이 성소 밖에서 백성들은 이 사가랴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고 사가랴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을 분향합니다. 그런데 그 분향하고 있는 향단 우편에 주의 사자가 서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의 그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간다고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제가 설명드리면 구약시대는 결국 제사장을 통하여 드리는 그 분향은 밖에서 기다리는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기도가 그 향을 피울 때 이 성소 안에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오는 저 밖에 있는 성도들은 밖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향을 피우면 그 향과 그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했다 그랬죠. 예. 그리고 이 분향하는 것을 천사가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갔는데 이 신약 시대에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는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는 그 성령님의 힘을 그 도움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이 향연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이고요. 이 기도는 오늘날의 우리의 기도가 향연이고 그 기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론이 향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향연을 가득 피워서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했다고 하는 이 역할, 이 사역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도의 향연을 피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연병 중에 연병이 막 가득할 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원인을 속죄하고 끊었던 것처럼 우리 오늘날의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 해야 될 역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을 끊는 그 향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활약해야 됩니다. 기도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로 기도로 우리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을 끊어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연병, 이 코로나19가 세상에 지금 창궐해 있어요. 모두가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된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처소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아멘. 이 연병이 유행할 때
이 지금 역대하 7장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보면 연병이 유행할 때 그 연병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그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연병 중에 있는 지금 우리가 바로 활약할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사장들이 이제 활약해야 돼요. 이제 나서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기도로, 회개의 기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를 위하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이제 드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하지만 우리 각각 흩어진 자리에서 내가 바로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내가 바로 이 연병을 멈추게 하고 끝낸 그런 사명이 내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제사장된 사명을 다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 땅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 모든 제사장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하셔서 이 연병을 끊는 그러한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연병, 바로 코로나19가 유행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전염병이 유행할 때 오늘 그 연병이 있었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제사장들이 그 연병 가운데 활약하고 그래서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을 끊어서 그 연병을 그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아론이 향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가 그 속죄하고 연병을 끊었던 것을 보면서 바로 오늘날 제사장된 저희들이 향연인 기도를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그래야 이 땅을 속죄하고 연병을 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로 활약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간절한 기도의 사역을 통해 연병을 끊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토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미 공지해 드린 대로 우리가 이 코로나가 원주에 확진자가 또 생기고 또 많은 매스컴 보도에서 우리 종교 단체가 좀 협조해 주기를 부탁을 하고 이런 또 교회에 환자가 발생되면 교회가 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형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는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함께 가정에서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또 평일에는 우리 그 새벽 기도도 못하고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평일에는 그 통성경, 통독 성경 우리 계속 그 성경 읽어나가는 범위들을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 성경을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그 성경을 읽으면서 경건 생활, 예배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일 예배, 또 새벽 예배 당분간 제가 지켜보기는 2주 이제 그랬다가 상황에 따라 유동이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분간은 예배를 중지합니다. 우리 입원 환자 우리 김연수 권사님 위해서 계속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일 맞이하는 정주현, 또 김영우
집사님 한양호 장로님이 생일을 맞이하시네요. 정주연 2일, 김영호 집사님 3일, 한양호 장로님 4일.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또 주중에 생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순영 권사님 성경 1독해서 성경 통독 20독을 우리가 달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예. 또 우리가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헌금도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 못하는 것은 나중에 그 헌금을 모았다가 우리가 모일 때 헌금을 하셔도 되고요. 혹시 꼭 나는 그래도 지금 좀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제가 지금 계좌번호 이런 것도 모르는데 부목사님 통해서 계좌번호를 알아서 이렇게 또 이체를 하셔도 되고요. 또 나중에 이렇게 헌금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406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안전하게 지내시고요. 코로나 늘 주의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406장 찬송합니다. 다스리시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날 코로나19 연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역할을 다하기 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